사사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아멘. 며칠 전에 이제 한 분과 통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주로 하는 얘기인데요. 항상 이렇게 뭔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 좌로 가야 되나, 우로 가야 되나. 그게 항상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항상 얘기를 하죠. 좌든 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걸 선택하냐는 거죠. 사실은 왜 도대체 좌이면 왜 좌고 우이면 왜 우인지, 뭘 위함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단순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데 복잡한 건 내 상황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복잡한 거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분도 아니시고 무슨 결정을 미룰 때까지 미뤘다가 우리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분도 아니시고 항상 명확하게 어디론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매매모호한 거란 없는 거죠. 오늘의 또 진리도 복잡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또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이라면 이제 정체성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뉴스 같은 걸 봐도 무슨 아주 잔혹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에서 이례적으로 그 사람의 신상을 확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역 육군 이제 장교였던 거죠. 대위인데 그 사람들의 뭐 과거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이제 이미 얼굴을 공개를 했으니까 그렇게 반듯하고 막 사람 주위 사람들을 막 챙기고 또 뭐 두 아이의 자녀 아빠의 아버지이고 얼마나 그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고 증언들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그 흉악하고 끔찍한 살인 사건의 이제 범인이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 동료였던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너무너무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좋을 때는 아무도 뭐 모릅니다. 다 좋은 것 같지만 그 본성이 딱 드러나는 상황에 닥치면 무슨 뭐 세상 없이 막 같이 함께하던 사람도 무슨 짓이든 할 수, 그 사람도 알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평생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이런 과정을 죽을 때까지 겪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이제 겪었더랬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그냥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나실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해진 때까지, 포도주를 뭐 평생 먹지 못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때까지, 그런데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포도주가 이제 뭐 그냥 술이라는 걸 넘어서 그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그냥 음료처럼 이제 마셨던 때라서 남들 다 먹는 포도주 못 먹는 거예요. 정해진 때까지. 그리고 이발도 안 되고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뭐 이렇게 만지는 것도 다 또 제사 드린다고 열심히 막 짐승 잡는 법도 배우고 다 이렇게 뭐 시체도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죽은 이제 동물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꼭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있는 그 화초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예배도 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 그 삼손의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남들 먹고 마시는 거 다 먹지도 못해, 마시지도 못해, 건들지도 못해. 공예배랑 공예배는 다 나가야 돼. 왜 공예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예배, 금예배 올라올 따지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물론 저도 그랬지만 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본성은 똑같은데 이 나시린이라는 이유로 다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억누르는 게 이 모태 신앙들의 사실은 이제 고통이죠. 그렇게 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시린으로 들여졌다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거의 반강제로 구별된 이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알지만 그게 얼마나 복이었는지 굉장한 복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구원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데 애시당초 거기에 딱 그냥 올라탄 채로 태어났으니 이게 그러니까 안모태 신앙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저희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제 안모태 신앙의 집에서 기적같이 믿은 이제 자매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은진사한테 안모태 신앙이 그 모태 신앙을 좀 부러워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많지 이래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많지.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모태신앙도 이러이러한 애환이 있는데 그래도 부럽냐 하니까 부럽대요. 부모님하고 뭐가 그렇게 부럽냐니까 부모님하고 일단 신앙적인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부럽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빨리 알아서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게 부럽다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지 그 부럽다고 하는 거죠. 예, 그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사실 복이니까요. 근데 이제 모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이 말씀 어디 보면 이거 안 된다 하셨어. 그럼 막 또 하나님을 꼭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것도 안 돼. 하나님이 어쩌고 그러면 너무 싫은 거죠. 결국은 그 용수철처럼 이렇게 꾹 왜 스프링을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놨을 때 더 팍 튀어오르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모태 신앙 그 어린 시절이 그 어린애들이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다고 뭘 그걸 율법을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러겠어요. 그 부모의 그냥 요구에 따를 뿐이죠.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꽉 눌렸던 욕망이 어느 날 시기를 딱 만나면 그냥 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가 버리는 그런 모태 신앙들 주변에서 보셨고 이제 몸으로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뭐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믿는 집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죠. 아우 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얼마나 복이야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믿는 집안에서 겪는 이 자녀 문제가요 웬만한 세상에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안모태 신앙 집에서 일어나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용수철이 그 튀어나가는데 얼마나 멀리 튀어나가겠어요 그 이상입니다 그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뭐 저희 교회도 뭐 이제 그런 분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겠죠. 그 자녀 입장에서. 근데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의 지독한 방황을 겪다가 결국 더 막 뉴스에 나올 법한 극한 타락으로 가는 그런 일도 덜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봐도 비슷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성령이 이제 삼손을 강권적으로 이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대단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낙이 턱뼈 하나 집어들어서 1,000명을 불러서 1,000명을 쳐서 없애버리고 뭐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던 뭐 나쁜 원수들 그냥 막 한꺼번에 쳐서 없애버리는 거 입을 다 다물게 하는 거죠. 그 뭐 나 여우 꼬리에 막 300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원수들이 밭을 홀랑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강하게 붙들려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가 사실 이제 역사 내내로 성경에 봐도 몇 명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제외하고 이렇게 강하게 쓰임 받은 사역자가요 거의 흔치 않아요. 성경 다 뒤져봐도요. 대단하게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은 받는데 이상하게 삼손의 삶을 보면요 공허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낙이 턱뼈로 다 막 원수들 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남는 게 아니라 목말라 죽었습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육신의 목말르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목말르다 이걸 넘어서 그냥 그 본문의 깊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일은 죽어라 했는데 목이 말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낙이 턱뼈로 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물이 없어서 내가 죽겠다 그러고 그게 지금 할 말일까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공허해요.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가끔 오면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불처럼 섬기고 막 신앙생활하고 뭐 직분도 생기고 뭐 잘 위치도 생기고 뭐 목자니 누구니 뭐 이렇게 뭐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교회 보면 그런 분들 덜어 있습니다. 항상 많이 바꿔요. 열심히 다 하는데 목이 말라요. 열심히 다 하는데 채워지는 게 없어요. 공허해요. 묘하게. 눈에 보이는 열매는 막 생기죠.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뭐 새로운 사람도 오고 막 그 목장도 잘 되고 막 다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목말라요. 나 죽겠어요. 항상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돌아보면 이제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이었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탁 놓쳐버린 거죠. 결국 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한 삼손이 어디로 갈까요?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결국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막 그냥 어떤 이방인들도 막 그냥 창녀들과 이렇게 하는 걸 쉽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은 짓을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기어이 이 용수철처럼 꽉 눌려 있던 게 팍 하고 터진 거죠.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도 싫고 무슨 구별된 것도 싫고 하나님의 사역도 싫고 뭐죠? 그냥 그 골짜기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가서 조용히 이방 여인의 이 품 안에서 그냥 인생 쾌락 즐기다가 그냥 죽고 싶은 그렇게 이제 인생 마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의 이제 마음을 떠보기를 시작을 하죠. 약간 사단으로 또 예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이제 떠봅니다. 정말 날 사랑하면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이제 블레셋 여인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 군사들이 와서 협박을 하니까 삼손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항상 삼손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들릴라에게로 갔더라. 그래서 들릴라를 이제 돈으로 반강제 이제 협박 매수를 해서 이제 돈을 줄 테니까 뭐 돈 안 줘도 너는 말 안 하면 그냥 죽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이제 캐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매수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삼손이 여기서 세 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제 읽고 지나갔어요. 근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왜 세 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새 활줄, 이제 활쏘는 활줄로 묶으면 이제 내가 약해진다. 일곱 가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거짓말이 안 통하니까 새 한 번도 안 쓴 밧줄 일곱 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그렇게 된다.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거짓말할까요? 이 마음에 마지막 남아 있는 그 마지막 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 모태신앙들에게는요 참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지는 건 또 겁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하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뭐 기쁨도 없고 막 즐거움도 없고 그냥 오랜 신앙생활에서 뭐 매너리즘처럼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 가끔 있는데 보면 그 마음에 사실 그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건 또 겁나요. 그게 참 웃기죠.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으면서 하나님께로 끊어지는 건 또 무서운. 항상 그 갈등 속에서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삼손이 그냥 딱 이 상황이에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건 그건 또 겁나는 거죠. 이게 모태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저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묶어놨더니 저희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냥 툭 끊어집니다. 뭐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 일곱 단단하게 묶어놓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툭 끊어지죠. 거기 성경에 보면 불탄 삼실처럼 실을 불에 태우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해도 끊어집니다. 꼭 그렇게 그냥 툭툭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삼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묶여서 안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냥 안 끊어지고 그냥 평범하게 그 이방 여인의 품에서 그냥 살고 싶으니까
차라리 안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묶여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그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밧줄 같은 게 그 인생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묶이고 싶어도 못 묶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삶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들릴라와 오랜 시간을 더 있으면서 어떻게 점점 그 정체성이 옅어지죠. 이 삼손의 마지막 거짓말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머리털 7가닥을 그 배틀에다가 이제 정교하게 딱 든든히 짜면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이죠? 나실인의 이제 정체성을 상징하는 게 그 긴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제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갔다는 건 삼손이 그만큼 이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끊어지는 게 나중 되면 이게 이제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끊어진 채 신앙생활 오래 하면 가장 무서운 저주는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죄에 파묻혀서 막 이 성질대로 살고 이전의 삶처럼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문제처럼 안 느껴지는 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나중에 거기 결국 머리카락을 내어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삼손의 인생에 진짜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하나님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이 위기의 때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었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오늘 좀 말씀 마무리하면서 삼손과 같은 시간을 혹시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완전히 넘기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또 완전히 끊어지는 건 또 두려워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뭐 사람들 눈치 보느라, 뭐 성도들 눈치 보느라, 같이 신앙생활 사람들 눈치 보느라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네. 혹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는 뭐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여기 보면요, 우리가 근심 걱정해서 막 벗어나고 싶다고 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되게 웃긴 건요, 어쩔 때 보면 근심과 걱정을 스스로 초청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거를 근심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 보면 되게 사람이 모순적인 존재라서요, 근심하고 싶지 않지만 되게 근심을 갖고 와요. 왜? 그래야 평안해요, 사실은. 그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에 묶여서 이 육신의 삶을 그냥 사는 게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주권을 넘겨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되려 그게 더 약간 평안하게 느껴지는, 이 되게 사람이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사는 게 겁나니까.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 봐, 유난 떤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그냥 그 믿음으로 못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이미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묶여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근심과 걱정 따위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품에 안겨서, 꼭 삼손이 들릴라의 품에 안겨 있던 것처럼 그 세상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의지하는 게 잠깐은 더 편하고 잠깐은 더 나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꼭 통장 잔고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왜 그런 정서가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요,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들릴라의 품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마치면서 삼손에게 이 상황은 어쩌면 가장 위기의 때지만 다시 뒤집어서 보면 어쩌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삼손이 이때만큼 가장 선명하게 느끼고 있을 때가 또 없습니다. 가장 그런 때였을 겁니다. 오늘 삶이 흔들리고 또 이런 신앙이 흔들리는 듯한 그 공허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뭐 집사 권사 뭐 다 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아직도 나는 기쁨이 없지? 혹시 이런 위기의 때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 세상의 밧줄을 끊어내고 이 복음의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또 평안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이 이제는 진짜로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는 내 삶의 끝에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이 이젠 진짜로 넘어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